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생명의 보전이라는 주제입니다. 롯기, 또 사도행전, 예레미야, 그리고 시편. 이 성경 속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측 불가능한 그런 위기들 많잖아요. 그럴 때 생명이 어떻게 지켜지는 걸까? 또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 하나님의 역할은 뭘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성경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지혜, 그걸 같이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룻기 2장인데요. 모든 걸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땅 베들레헴에 온 모압 여인 룻. 그 상황이 참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죠. 룻의 그 헌신적인 모습, 또 신앙심이 참 인상 깊었던 모양이에요. 아, 네, 맞아요. 특히 그 보아스가 룻에게 건넨 축복의 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룻이 편안함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피난처를 찾아 나섰잖아요. 바로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응답, 또 보상이라는 점. 이게 중요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 또 의리를 딱 지켰을 때 그 생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존되는지 그걸 딱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룻 개인의 선택과 그 보상에서 이번에는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겪는 위기 상황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27장.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인데요. 바울이 로마로 가던 배가 그 유라골로 광풍 이걸 만나서 막 배가 부서질 위기에 처하잖아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 배에 탄 사람들은 뭐 거의 죽음의 공포에 떨었겠죠. 네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태도가 놀라워요.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 상황에서요? 네. 결과는 아시다시피 배는 결국 부서졌지만 정말 말씀 그대로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어요. 다 구조됐죠. 여기서 얻는 통찰은 이거예요. 한 사람의 그 굳건한 믿음이 주변 사람들 생명까지도 지켜낼 수 있다는 거. 개인의 신뢰가 공동체의 구원으로 이렇게 확정되는 거죠. 강력한 연결성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예레미야 3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어떤 위기와 보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당시 지도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였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래서 결국 죽을 뻔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지기까지 하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드기야 왕이 몰래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해요. 그렇죠. 그 상황이 참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왕에게 아주 명확하게 살 길을 제시합니다. 항복하면 당신과 당신 가족 그리고 이 성읍이 다 살 거다 이렇게요. 그런데 왕은 결국 알면서도 결국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해요. 인간적인 두려움,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비극을 맞이하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땠나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생명을 보존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진짜 생명의 보존이라는 건 때로는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죠. 당장의 안위가 아니라 궁극적인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랄까요? 네, 당장의 편안함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생명을 택하는 것. 자, 마지막으로 시편 10편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선 이야기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내면적인 고통 또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이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을 보면서 막 탄식하잖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정말 솔직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나오는 그런 부르짖음이죠. 맞아요. 다윗의 이 탄식 굉장히 인간적이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윗의 시선이 현실의 부조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공의로 판단하실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이고
궁극적인 정의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건 믿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보존이란 외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지키는 것. 이거랑 연결돼요.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얻는 어떤 영적인 안정감, 그게 바로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다.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4가지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생명의 보전이라는 게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군요. 룻처럼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바울처럼 절망적인 위기 속 구원으로, 또 예레미야처럼 고통스럽지만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처럼 불의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상황은 다 달랐지만 그 핵심에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이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란 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노력이나 환경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들의 생명을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인물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삶 역시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시면서요. 당신의 삶에서 정말 내 생명이 지켜졌구나 하고 느꼈던 순간, 혹은 그 반대로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간절히 바랐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참 좋겠습니다.